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리생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변 함께 얘기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8문부터 12문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13가지에 이르는 하나님의 율법을 10가지로 압축하면 10계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에 등장하는 각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바로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러한 가치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재산이 생명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모든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요약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10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내가 살인을 하지만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예가 바로 바리새인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에는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그럴싸한 모습에 속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무덤에 비유하는데요. 잘 칠해서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악취로 가득한 이런 무덤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인데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러한 그럴싸한 겉모습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그 냄새까지 없애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고 어떤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매우 심각하게 여기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TV나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 쉴 새 없이 이런 사건, 사고들이 보도가 되어지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매우 소수의 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일어나는 죄들이 훨씬 많고 훨씬 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그림 많이 유명한 그림이고 많이 살펴봤던
그림이죠. 이 그림은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가 1895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절규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이 그림의 분위기만 봐도 매우 불안하고 혼돈이 가득합니다. 요동치는 하늘과 강물, 그리고 크게 입을 벌리면서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왜 이 작가는 이 작품의 제목을 절규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이 사람과 같이 이러한 절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러한 말씀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 각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정직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바라보는 자는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절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율법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우리의 죄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까지 이 모든 것을 온전하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이구나.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구나. 나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래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을 불러오지만 오히려 이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절망스러운 고백이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사모하게 만들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임을 아는 것이, 내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과 같이 나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